동경대전 논학문 보면은 이제 최소은 선생님께서 풀어주는 풀입니다. 그래서 저자 직강으로 들으시는 게 좋죠. 저자 이 주문을 또 만드신 분의 풀이를 보세요. 지는 지극하다. 이거 뭐 그냥 당연한 얘기고요. 기는 여기서 말하는 지기에서 기는 일반 기가 아니에요. 한울림자리지. 이 기는 허령이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알아차린다는 뜻이에요. 허령 그러면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알아차린다. 그래서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다. 그래서 진공묘유죠.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한 거예요. 참나자리입니다. 요 참나자리는 그 허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 허령이 그거랑 달라요. 허령 들렀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헛된 영혼이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허령은 허령지각, 허령불매 이럴 때 허령은 하느님자리 묘사입니다. 공적용지란 뜻이에요. 공적한데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그런 자리인데 아득하되 간여하지 않은 일이 없고 명령하지 않은 일이 없고 온 우주를 알아차리면서 경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형체가 있는 것 같으나 형체를 표현할 수 없으며 형체로 말하면 온 우주가 다 형체죠. 근데 이 자체는 형체가 없죠. 그래서 들리는 것 같으나 볼 수는 없으니 에고한테는 또 무슨 말처럼 들리는 어떤 작용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이 자체는 사실은 이런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떠나 있습니다. 이거를 혼언일기라고 한다. 혼언한 기운이다. 봉호 선생님도 이 우주의 최고의 그런 신을 얘기할 때 혼언일기다 이런 표현 쓰는 거는 제가 봐서는 최소은 선생의 영향이에요.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최소은 선생이 강조했던 개념이 혼언일기. 도교에 원래 쓰던 말인데 이걸 강조해서 하느님 자리를 묘사할 때 본격적으로 쓰신 거는 이제 최소은 선생입니다. 금지, 도에 들어가서 입문하여 그 기운이 접함을 안 것이며 이제 동학에 입문해가지고 한울림을 이랑 지금 접했다는 걸 안 거를 지금 금지 그랬다. 원인은 청하는 바며 크게 내려주소서 하는 거는 기운의 조화를 원하는 것. 한울림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조화를 부리기를 원한 거다. 지금 나를 하느님의 도구로 쓰라 하고 지금 사실 바친격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어렵지 않죠? 시천주, 시는 안으로 신령, 한울림이 있고 밖으로 기운의 조화, 한울림의 조화가 있음에 세상 사람들이 각자 이를 알고 이에 안주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모신다는 거는 일 없을 때는 한울림을 잘 모신다는 그걸로 설명이 충분하지만 한울림이 조화를 부릴 때 그 조화 속에서 계속 한울림의 뜻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도 시에 다 들어갑니다. 모신다. 주는요. 존귀한 분을 말하니 부모처럼 섬긴다는 뜻이며 일반인들을 위해서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게 조화란 무의의 조화, 하느님의 인간적인 조화가 아니라 하느님의 의도 없는 선천적 프로그램대로 일어나는 조화를 말한다. 정은 하느님의 덕에 마음을 거기다 딱 정해서 나도 합한다. 나도 참가한다 이거예요. 하느님의 조화에 나도 참가한다. 영세는 영원히 평생을 말하며 불망은 생각을 잊지 않고 잘 보존한다는 거고 만사는 수가 많다는 거면 너무 친절하죠 설명. 지는 그 도를 알아서 하느님의 지혜를 내가 받는 거다. 자, 이 정도 해놔야 알아요. 당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설명한 거니까 이해 다 됐죠? 조선 말의 백성들도 다 알아들었는데 지금 못 알아들으시면 그때 그땐 고학력자도 드물던 그런 때에도 다 알아들으시고 대단했어요. 그 당시 포접이라는 게 다 이게 그러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못 모이니까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접으로 하게 작은 단위로 아주 점조직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거기에 양반도 가입하고 나중에 이제 양반이나 그래서 김구 선생 같은 분이 그런 동학 접주였잖아요. 그래서 동학 그 운동 일어났을 때 참가했었죠. 10대 때인가요? 그때 어렸을 때 접주로. 소년 장수로 참가했다가 그거 망하고 이제 또 다른 우리나라를 살릴 길은 없나 또 다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그 뭐죠? 백범일지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안에 동학이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찾던 분들이 다 나섰다고 보면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그런데도
100년 지나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150년 지났는데 이게 뭔가 개벽됐다는 느낌이 안 들죠. 물질은 개벽됐어요. 정신 개벽이 아직도 안 오고 있는 거 보면 원불교의 모토죠. 물질이 개벽하니 100년 전에 예언했던 겁니다. 물질 개벽 시대가 왔네. 근데 그분이 처음 주장한 게 아니고 그 최순 선생 때부터 내려오던 가르침이 지금 물질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거다. 그런데 정신 개벽이 못 따라간다. 정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게 정신 개벽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100년, 150년 그걸 추구해 왔는데 현재 우리 민족 지금 남한만 가지고 얘기할 때 그 마음들을 보면 더 황폐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벽된 게 아니라. 그래서 개벽을 미뤄서 일어나는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컴퓨터에 빨리 업데이트하라고 업그레이드 하라고 막 뜨는데 미루고 150년째 정신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지금 신호가 오는데 업데이트 할 내용이 있습니다. 빨리 업데이트 하세요. 근데 지금 계속 미루니까 뭐 전체가 망가져 가는 건지 점점 더 그걸 미뤘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정신을 업그레이드 했으면 합니다. 정보들도 새로 더 업데이트하고. 자, 하느님의 덕을 밝혀서 생각마다 잊지 않으면, 하느님의 덕을 밝혀서 생각마다 잊지 않으면 지극한 기운과 지극히 조화를 이루어서 지극한 성인이 된다. 성인 되는 법이에요. 하느님과 계속 하나가 돼서 살아가다 보면 성인 된다. 안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밖으로 하느님의 조화에 참가해버리면, 밖으로 인의의지를 베풀면 하느님 된다는 거죠. 하느님 닮은 사람을 지금 성인 거를. 이해하기 쉽죠? 예. 이것도 우리 민족식의 설명의 특징들은 하느님으로 모든 걸 풀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습니다. 어렵게 설명 안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느님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느님 찾던 민족이고 천선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알이랑도 알이랑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알, 얼 다 그 글자로 풀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풀어보자 하는 게 과거에 그렇게 썼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한번 창조적으로 해석해서 맞으니까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거랑 잘 맞으니까 한번 아리랑이라는 말 한마디에서도 깨어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아리랑 함께 계십니까? 아리랑 하면서 좀 한번 정신 다시 수심정기 해보시는 거 어떨까? 마음 모으고 하느님으로부터 무한 에너지를 좀 끌어오는 거 어떤가? 이게 이게 꽂는 거랑 똑같아요. 무한 에너지에다가요, 그냥 다 꽂아버리면 돼요. 쫙 가동됩니다. 예전 어른들 다 그런 발상을 갖고 계셨어요. 코드를 꽂아버리라는 거예요. 하느님 자리에다. 그러면 정신이 깨어나 버리고 에너지는요, 충전되면서 무한한 지혜와 힘과 이런 자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 삼일신고 사상이기도 하고 똑같아요. 삼일신고 보시고 동학 보시면 똑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삼일신고에서도 주된 공부법이 뭐였죠? 바로 제시한 게 주된 거는 지감조식 금촉인데 그 삼일신고 2장 보면 바로 제시된 방법이 뭐죠? 성기원도예요. 소리의 기운으로 원하고 빌어라. 주문수련을 권했다고요. 방편으로는 그게 제일 편하니까 접근하기. 불교에서 나무아미탑을 권하듯이 하느님 하고 집중해보라고 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천주에다 집중해보라는 겁니다. 시천주를 자꾸 해보시라. 하느님 마음이 사람 마음이라면 어찌하여 선악이 있나요? 하느님 마음이랑 다른데요. 사람의 귀천의 다름을 명하고 고락의 원리를 청하매, 자, 하늘이 인과대로 우주 이제 사람들을 배치하고 다 귀천도 정해주고 괴로울지 이번 생에 행복할지, 지금 이 상황이 괴로움을 겪을 상황인지 고를 겪을 상황, 행복을 겪을 상황인지 다 정해주는데 군자의 덕은, 군자는 이 상황에, 이건 누구나 군자나 소인이나 다 같이 처하는 상황이죠. 자신이 인과대로 지금 받는 상황에 군자는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하느님의 안주에 있으므로 수심전기가 잘 돼 있으니까 천지랑 더불어 하느님의 덕에 합하고 우주와 함께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소인들은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하느님한테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천지와 달리, 천지는 하느님 뜻대로 돌아가는데 인간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니 어찌 당연히 그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성세가 있지 않겠는가? 천지랑 다르지 않겠는가? 이거 이해되시죠? 자, 원형리정은 인의의지예요. 예. 자, 봄 기운을 유교에서 원 그럽니다. 봄 기운에요, 생명의 근원이 사람이 산다 해서 원.
근원이다. 이 인의지 중에서 인이 제일 근원이거든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보세요. 다 이 모든 건 사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요, 살벌해집니다. 다 사랑하려고. 남이 나 같으니까 정의롭게 구는 거고, 남이 나 같으니까 배려하는 거고, 남이 나 같으니까 항상 자명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제일 생명의 근원이다 이거고, 여름에는 만물이 형통한다, 형. 가을철에는 수확한다, 벼를 칼로 수확하는 모습이죠, 이로울리. 겨울에는 이게 점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올바른 정보를 구해서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점을 쳐서 올바른 정보를 품고 있는 거. 밖으로 지금 행동을 못하니까 겨울에는 진리를 품고 있는 거. 진리만이 아니라 정숙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정그럽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원형리정은 하늘의 길의 영원함이며, 근데 인간한테는 인의지 그러고 우주에서는 원형리정 그래요. 우주 음양 돌아가는 걸, 추나추동 돌아가는 걸. 이 추나추동은 생장수장은 원으로 봄에 낳고 여름에 기르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창고에 감춰둔 갈무리하는 이거는 하늘의 길의 영원함이며, 한결같이 양심의 중심을 잡는 것은 유일 집중, 항상 양심의 중심을 잘 잡고 가는 것은 인사의 살핌이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이다. 자, 인간은 계속 노력을 해야만 양심을 따라갈 수 있다. 우주는 원래 생장수장 진리대로 돌아가는데 인간은 인의지 잘하려면 계속 중심을 잡는 노력해야 된다. 인의지는 선대 성인의 가르침 바고, 공자님이 가르침 바고, 수심정기는 내가 다시 정했다. 인의지를 구현하려면 수심정기가 돼야 된다. 한울림 마음이 안 되면 인의지 못한다. 이런 게요, 되게 예수님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서학을 되게 의식하신, 그러니까 이렇게 묘하게 닮은 게 있어요. 서학에 대비해서 동학이라고 이름도 정했잖아요. 우리 서학하고 다르다. 서학보다 우리가 천주 더 잘 모신다. 왜냐, 그 당시 또 기독교도 이미 말패잖아요. 서학의 말패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비판한 게 아니라 서학의 말패를 보니까 제대로 하느님 못 모시는 것 같다. 약육강식이나 해서 제국주의로 다른 민족 집어먹을 생각이나 하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동원돼서 도움이나 주고 이거 아니다 하면서 우리 동학이 더 진짜 하느님 모시는 거다고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비슷한 게 통해 있는 부분인 게, 예수님이 당시 나왔을 때 바리새파들 비판했죠.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파들이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비판하면서 율법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이 율법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죠. 지키는 것처럼 포장한 인간의 마음으로 지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예수님은 알거든요. 즉 욕심으로 율법 지켜가지고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죠. 진짜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 그게 지켜져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인간의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율법 잘 지켰으니 천국 가려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판하시면서 인간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그러면 진짜 제대로 다 지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시 선비들이 인의의지를 하나의 율법처럼 주장하면서 자기도 안 지키고 남 지적할 때만 쓰죠. 그러니까 최선 선생은 이걸 제시한 겁니다. 한울림 마음이라야 인의지 지킨다 얘기를 한 거예요. 한울림 마음이 아닌데 너가 인의지 지킨다는 거는 가짜다.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한울림 마음 아닌데 울부짖으면요, 다 나만의 사랑, 나만의 정의, 남들하고는 지금 통하지 않는 나만의 예절, 무례하군. 근데 그 무례가요, 보편적인 무례인지 이 사람만 생각하는 무례인지 그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고와 욕심의 인의지는요, 다른 사람 잡는 도구예요. 다 뭐에 삐졌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무례하군. 뭐에 무례했는지도 물어봐야 돼요. 나는 무례하지 않았는데 뭐가 무례했습니까? 젓가락을 너만 놨다든가 알 수 없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상식밖에 자기만의 그런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그거를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한울림 마음 아니고 인의지 주장하면 다 자기는 정의죠. 여러분들도 다 나는 정의롭게 꽤 양심적으로 살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본인이 봤을 때? 크게 잘못 안 하고. 근데 왜 가족들이 왜 나한테 짜증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요거 아니면 이해 못 한다.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서양 철학자들도 다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악이 맞나요? 악이 선인 줄 안다. 인간은 항상 옳은 거를 시비지심 때문에
옳은 거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틀렸는데 고집하기는 힘들어요, 사람이. 옳다고 믿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게 잘못된 것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선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이니에지가 안 되고 수심전기를 하셔서 우주적인 이니에지 감각을 이제 찾으셔야죠. 다시 일깨우셔야죠. 자, 결국 지금 이게 원형, 미정, 이니에지, 생장, 수장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낳고 기르고 수렴하고 갈무리한다. 나는 생장, 염장, 생장, 수장 같은 말입니다. 이 네 가지를 쓰니 이것이 네 가지 이런 그 각각의 그 성질을 나는 쓰는데 이것이 무의의 조화니라. 이게 무의의 조화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우주는 원래 이렇게 굴러가니까 이 공식만 따르면 천지도 바로잡을, 천지공사라는 게 오니까 강증상 선생이 주장, 천지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저 마음만 쓰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주 공식으로 천지도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같이 지금부터 인이해져 해버리면 천지도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엄청난 얘기죠. 이걸 깨달은 분들이, 도인들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일반인은 어떻게 꼼수를 부려서 내가 살아남고 성공할까, 우리 가문이 잘 살까, 떵떵거리고 살까, 이걸 연구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주인으로 사는 거죠. 우주 표준이 뭘까? 지구 여기서 성공, 실패를 말하기 전에 이 우주에서 내가 제대로 산다는 건 뭘까? 이 답을 찾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나로 인해 우주 전체가, 천지가 개벽이 오고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게 지금 그럼 그 원형, 미정, 이니에지, 생장, 수장 이런 사상이 어디서 왔냐? 다 유학이에요. 성리학의 기본 사상입니다. 주자가 쓴 소학의 핵심 얘기죠. 거기 소학 그 서문에 나와요. 원형, 미정은 천도지상이요. 원형, 미정으로 천지가 생하고 장성해서 수학을 거둔 뒤에 씨앗이 정보를 갈무리하고 있는 거. 이게 성실하게 진행되는 거. 태극이죠. 쉬지도 않고 우주가 돌아가는 거. 이게 무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주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요. 우주 이렇게 돌아가 해서 무의화를 그려놓은 게 우리나라 태극기예요. 우주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선비들이 원형, 미정은 하늘의 길의 영원함이요. 이니에지는 인간의 본성의 강령이다. 원형, 미정이 인간한테 오면 이니에지로 표현된다. 자, 이런 건 이제 선비들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건 최순 선생이 이걸 새롭게 자기가 정했다고는 안 하잖아요. 이거는 선대 성인들이 정해놓으신 거고, 내가 새로 여기 보탠 건 뭐냐? 이니에지가 구현될 비법을 찾았다. 조선 500년 보니까 잘 구현이 안 되더라. 구현될 비법을 찾았다. 13자 주문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늘님과 통해가지고 하늘님의 기운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니에지 가능하다. 나와 하늘님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제자인 해월 최시영 선생 말씀입니다. 최시영 선생의 말씀은요, 대부분 최순 선생 말씀을 풀어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뽑았어요. 새롭게 하신 말씀도 많은데 좀 철학적인 주제들은 최수훈 선생이 해놓으신 말씀을 풀면서 많이 전개를 하시더라고요. 보세요. 나와 하늘님은 모두 한 기운이고 한 몸이다. 무력을 제거하고 도리를 깨달으면 내 욕심 내려놓고 우주 돌아가는 원리를 공정히 관찰해보면 지극히 큰 지극한 하늘님으로 지극한 기운에 지극히 좋아하여 한문이 되게 어려워요. 지대, 지천, 지화, 지기, 지어, 지성, 총시, 아라. 결국 보세요. 지극한 하느님하고 지극한 기운의 조화를 이루면 지극한 성인이 된다. 이건 최순 선생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나다. 내가 하늘님이다. 이게 아리랑 그 아라리오 제가 푼 게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게 풀어본 거예요. 아리랑 하나님이랑 나도 하늘님 하겠다. 하겠다. 아리랑 하늘님이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런데 나를 버리고 가면 안 된다. 나가 하늘님이다. 이 얘기. 아리랑을 이렇게 풀면 너무 설명이 편해서 제가 주장한 거예요. 예전에 이랬으리라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알 게 뭐예요? 아리랑 지금 언제부터 불렀는지도 모르겠는데. 다만 아리다, 쓰리다 이런 느낌일 것 같다라고 제가 그 강의도 얘기했어요. 다만 이렇게 풀면 되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아리랑 부를 때 전율이 오실걸요. 아리랑 하면 벌써
하느님하고 하나가 되는데 전율이 온다는 게 수심전기 아닙니까? 마음이 아래 모이니까 전율이 온다는 게 뭐죠? 기운이 변해서요. 기운이 내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니까 전율이 오죠. 그래서 바로 느끼시기 좋을 것 같아서 아리랑을 활용해 보자는 얘기를 드린 거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노래를 이 내용도 보면 아리랑 함께 하면 뭐가 돼요? 성인도 되는데 그 모두 그 알이 나다 이거예요. 나라는 존재감이 알의 핵심이에요. 나 말고 밖에서 알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좋죠? 예. 내가 바로 하늘님이다. 여기 해월 신사설법 수도법에서 나오고요. 만물이 모두 하늘님이며 모든 일이 하늘님이다. 이 사상이요 원불교에 이어집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 모든 일이 다 불공이고 만나는 모든 이가 다 부처님이다. 연결되어 있죠. 동학에서도 이미 강조했습니다. 만물이 모두 하늘님이며 그 만물을 처리하는 물물이 다 하늘이고 사사가 그 만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 내가 일으키는 모든 일이 다 하늘님이 하는 일이다. 자, 물하고 산은 뭐냐면 물은 물건이고 산은 사건이에요. 물건이건 사건이건 다 하늘님의 진리대로 굴러가니까 물건도 하늘님이고 지금 이것도 하늘님이에요. 왜? 여기 지금 하늘님의 그 기운이 그리고 이치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우주에서 기능을 해요? 하늘님의 이치와 기운이 들어있지 않은데 우주에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원자 분자 하나도 하늘님의 이치랑 기운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도 이 티끌 하나에도 화장 세계가 들어있다, 부처님 세계가 들어있다는 게 원자 분자 돌아가는 거기가 불법이 드러난 자리예요. 거기도 음양의 이치대로 진리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티끌 하나 이렇게 한가로이 떠다니는데도 부처님 세계가 구현되어 있다는 거 알 정도 돼야 물물사사가 다 하느님이구나. 이 우주에 존재하는 물건은 다 진리 덩어리고 그 물건을 상대로 내가 수작을 부리는 이 사건면서 짓는 사건들은 다 그 사건도 결이 있어요. 진리대로 해야 돼요. 움직이는 게 다 하느님인 거죠. 이해되시죠? 수심전기 네 글자는 이제 그 최순 선생이 주장하신 거죠. 요거를 이제 그 제자가 풀어보는 겁니다. 수심전기 네 글자는 천지에 무너지고 끊어진 기운을 다시 돕는 것이다. 동경대전에 이르기를 인의해지는 선대 성인이 가르친 거고 수심전기는 내가 다시 정했다라고 하셨으니 수심전기가 아니면 인의해지의 도를 실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의해지라는 말은 내려왔는데 천지가 무너지고 끊어진 기운이 있다는 거는 지금 구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인간들이 인의해지를 안 해버리면 천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천지도 길을 잃는다. 인간이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천지인이 원래 함께 우주를 운영하는데 인간들이 인의해지를 포기할 때 천지는 열심히 생장수장을 구현하지만 천지가 공을 들인 효과가 안 나죠. 생명체들이 다 인의해지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천지가 끊기고 무너지고 기운이 끊어졌네. 하느님의 기운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기운이 인간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감나는 얘기죠. 근데 인간이 다시 인의해지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천지가 제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기운이 인간을 통해서 퍼져요. 그러면 인간들이 사는 곳이 뭐가 될까요? 삼국유사에 나온 환웅이 만들었다는 신시가 돼요. 하느님의 도시가 돼요. 하느님의 나라가 돼요. 이런 발상들이 되게 우리 민족은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삼국유사 뭐 다 뭘 갖다 대도 아리랑 뭐 하든 이게 비슷하게 어떤 그런 정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 감각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삼일신고부터 다 이어지는 천부경. 다른 민족 철학도 좋은데요. 하나의 진리도 수많은 애고를 통해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 표현되는 진리가 맛있는 거예요. 그것대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다른 민족대로 자기들 진리를 표현해 봤죠. 그러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건 우리의 의무예요. 다른 민족도 진리를 구현해 봤다면 우리도 우리의 에고의 기질로 진리, 우리만이 설명할 수 있는 진리의 어느 한 속성을 우리가 표현해 줘야 돼요. 한 분도 그러니까 참나를 표현하는데 주저하시면 안 되는 게요. 아유, 부처님이 다 표현해서 내가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안 돼요. 다 달라요, 에고는. 자, 에고는 그 맛이 우주에서 독자적으로 자기대로 우주를 보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에고 수만큼
그 시점이 다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이 바라보는 그 기질이 다르고 특징이 달라요. 즉 참나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성이. 그럼 한 명이라도 빠져주면 어떻게 돼? 이니에이지 구현하는데 내가 내 기질을 통해 이니에이지 구현하는 거를요 한 명이라도 포기하면 우주는 그만큼 손해인 겁니다. 진리가 온전히 못 드러나게 돼요. 따라서 저는 그런 생각 차원에서 우리 민족은요 우리 민족만의 그 맛으로 하느님 자리를 표현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른 나라 좋은 것도 음미할 줄 알아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 문화에서는 하느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고 제시할 줄 못하는 민족은 참 저는 불쌍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적으로 참 안타까운 민족이라고. 그래서 그분들도 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민족이 나서서 다른 민족도 다 도를 가르쳐 주면 우리 민족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 민족의 개성에 맞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아니 노래 하나도 그 요즘에 쇼미더머니 보니까 랩 하나도 다 똑같이 하면 재미있나요? 그 웃음거리 돼요. 다 따라하면 각자대로 개성을 가지고 표현할 때 인정받습니다. 보편의 도를 각자의 개성에 맞게 표현할 때 인정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보편의 도가 없었나요? 살면서 못 느꼈나요? 한 번도? 그럼 후진 민족이고요. 우리는 어떤 민족들이 그 이니에이지 사랑, 자비 외치기 전에 5,000년 전에 최소 5,000년 전에 홍익인간 외쳤던 민족인데 도를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족에 맞게 도를 표현했던 그 문화를 우리가 빨리 배워서 다시 복원해서 도를 펴야죠. 그러니까 이런 글들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전 거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동학으로 사람만 많이 죽고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도는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했고, 자, 이니에이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멋진 표현이 나와요. 어진 방패와 정의로운 무기, 사랑이 방패가 되고, 사랑을 방패로 삼고, 적의 공격을 사랑으로 막고, 정의로운 무기로 적을 공격하고, 예절의 칼과 지혜의 창으로, 무기 중에 예절이라는 칼과 지혜의 창으로 괴수를 쳐서 이기면 장부로서 이보다 더 용감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요즘 게임하면서 매일 그 괴물들과 싸우고 다니는 그 친구들 많죠. 그것만 대견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니에이지 하는 게 그 게임 하는 것보다 더 멋진 여러분 마음에 찾아온 괴수, 편견, 욕망,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놓을 그런 괴수들을 이니에이지라는 아이템을 써서 효과적으로 해치우는 그분이 인생 게임을 제일 잘 즐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재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게임하는 아이들을요 뭐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센 게임이 있는데 한번 해볼 테냐 해서 이거 하려면 수심전기 단단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정신 잃는다. 사실은 인생 게임의 한 부분이죠. 게임조차도. 게임을 잘한다는 것도 인생 게임의 한 부분이죠. 우리 삶의 한 부분이잖아요. 진짜 큰 무대로 한번 전장을 옮겨볼 생각 없냐 하고 그럼 그 전장이 어딜까요? 전투의 장소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속에서 다 우리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내 마음에서 이니에이지라는 아이템을 확보했을 때 어떤 게임의 성과가 나오는지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시죠. 자, 요 얘기도 이제 좀 긴 글들이 나오는데 해월 신사설법 수심정기 편에 나오는 건데 심령은 우리 마음에 신령한 그 영, 마음의 그 영은 오직 하늘님이니 하늘님이다. 그대 마음의 그 신령한 부분이 하늘님이다. 높고 위가 없어서 더 위는 없다. 제일 우주의 꼭대기다 그 자리가. 여러분 몰라 괜찮아 해서요 어떤 생각도 안 일어나는데 순수하게 존재하는 상태를요 그 별거 아닌 거로 보시면 안 돼요. 거기가 우주에서 더 갈 데 없는 자리예요. 수없이 명상해 보세요.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더 갈 데가 없어요. 왜 더 갈 데가 없나요? 에고가 손댈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이미. 에고가 손댈 수 없는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에고가 조작할 수 있는 영역, 생각의 영역, 감정의 영역, 물질의 영역은요 더 아래 차원이에요. 에고가 힘을 쓸 수 없는 영역이 참나 영역이에요. 거기는 존재할 뿐 어떤 생각도 못 일으켜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 자체만 놓고 얘기하면. 그 자리가 우주의 제일 꼭대기란 걸 아셔야 되고 그 끝이 없고요. 거기는 형체가 없으니까 무한하죠. 온 우주를 감싸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생각입니다만 아예 한계를 애초에 정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게 핵심입니다. 큼의 끝이 없고 신령하며 호탕하고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죠. 그러면서 무의의 프로그램대로 온 우주에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 자리만 접속하면 내 에고가 변해 있고 몸이 변해 있고 기운이 변해 있어요. 이니에이지 프로그램대로요.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힘이 있는 자리라는. 형체는 없는데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추나추동을 누가 일으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주에는 계속 그런 생장수장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만물을 통해서. 형체 없는 자리에 있는 그 진리가 형체 있는 세계에서 구현되고 있으니까 그 형체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모르면은 형체에 있는 이 자리를 제대로 경영할 수가 없죠. 자, 신령하며 호탕하고 막히는 게 하나도 없고 일에 임하여 밝게 알고 물건을 대함에 공경한다. 일에 임하여 어떤 일을 닥치든지 자명찜찜이 바로 판단되고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라. 물건을 대함에 항상 하늘님, 저쪽도 하늘님이란 거 알면서 지혜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 하늘님 자리가 대단하죠. 생각하면 하늘님의 원리를 얻고 천리를 얻고 우리가 고민하면 마음을 내면 하늘님을 알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원리를 얻을 수 없으니 생각하면이 뭡니까? 양심 성찰이죠. 학당에서 말하는 수심정기예요. 마음을 하늘님하고 맞춘 뒤에 하늘님의 뜻대로 우주를 경영하려고 양심을 따지다 보면 하늘님의 이치를 알게 되고 자명찜찜이 선명해지고 이런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님의 이치에 대해서 즉 살아가는 이치 자체가 알 수 없어요. 하늘님은 차치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를 알 수 없어요. 모든 원리를 알 수 없게 되니 심령이 생각한 것이지 심령이 알아낸 거지 여러분 육군이 알아낸 게 아니다. 육군이 알아낸 게 아니고 여러분 자명찜찜의 그 신호는 육군이 판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찜찜하다고 하고 영이 자명하다고 한 거지. 악당 공부하시는 거랑 비교하면 이해 쉽죠? 제 친구들도 항상 왜 네가 말하면 다 똑같아지냐고 의심하는. 근데 또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똑같죠, 이야기가. 이 똑같은 얘기 안 하면 가짜예요. 이 과학하고 달라요. 과학은요, 우리가 사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자, 지금 우리 관측기가 좋아질수록 또 새로운 정보가 관측돼요. 지금 인체 하나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관측했다고 말 못해요. 에너지의 세계도 또 모르잖아요. 경락의 세계 아직 모르잖아요. 정보가 늘수록 지금 답이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도요. 우주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 또 어떻게 세련되게 변할지 모릅니다. 근데 마음은요. 빤하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 어떤 의미에서 우주만큼 광활한데도 우리가 직접 느끼고 있죠. 마음은 우리한테 그대로 드러나 있죠. 관측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어디까지 인간이 다양하게 반응할지는 어떻게 보면 또 무한입니다. 하지만 기본 정보가 빤해서요.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내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주 얘기를 하려면 지금 데이터가 훨씬 또 부족하고 또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또 변하는 게 맞는데 마음에 있어서는요. 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해 볼 만해요. 그리고 마음에 있어서 내린 답은요. 시대가 변한다고 바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빤하기 때문에. 무한하기로 들어가면 마음도 무한한 작용을 할 겁니다만 기본이 뼈대가 빤해요. 마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 드러나 있는 정보예요. 이게 왜 다른지 아시겠죠? 과학의 대상하고는 달라요. 과학은 인간이 결국 마음으로 연구하는데 마음 밖의 존재들이에요. 즉,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지금 그 정보가 나한테 드러나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보가 여러분한테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 색깔만 지금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죠. 이 색깔, 촉감 이런 것만. 이해되시죠? 그런데 마음이라는 거는요. 그대로 지금 드러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만 잘 돌리면 참나도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요. 훨씬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과학은 과학대로 또 맛이 있고 이 철학은 철학대로 맛이 있어서 몇천 년 전 거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여러분 인디언 거라도 뒤집니다. 인디언이 마음에 대해서 해놓은 말은 거기도 똑같은 게 나와요. 우리 마음에는 양심과 욕심이 있는데 어디에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달라진다. 인디언 그 격언에 다 나와요. 똑같잖아요. 이게 뼈대가 똑같아서 그래요. 그 하나하나의 감성의 끝까지 찾아가면 그것도 무한하겠지만 뼈대 파악이 쉽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면 마음을 잘 쓰는 건지 알아내는 거는 이미 몇천 년 전에 답이 다 나왔어요. 어떻게 쓰라는 게. 그 증거로 뭐냐? 논어맹자 여러분 지금 읽어도 도움이 되죠. 그 증거로 도움이 되고 또 하나의 증거는요. 보세요. 하나의 증거는 여러분도 지금 힘들면 고전 뒤적이고 있다는 거. 안 바뀌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뭘까요? 고전 이해를 못한다는 거. 즉 몇천 년 전에 나온 정보도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다.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발전을 못했다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발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유추해보면 이거는 과학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비슷한 점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마음도 형이하학적인 마음이 있고 형이상학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이하학적인 마음은 과학처럼 또 무한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형이상학적 영역도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나한테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게 연구하기 좋은 거예요. 바깥 세계는 우리가 그 물건의 마음까지 들어가 보려면 이건 힘든 작업인데 내가 내 마음의 본질을 아는 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인도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만난 분이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지. 내 마음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신성이라는 것도. 그래서 마음 공부는 좀 다르다. 속성이 다르다. 제가 대략 생각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심령으로 그 심령을 밝히면 현묘한 원리와 무궁한 조화를 가히 얻었을 수 있다. 예, 요 말도 재밌죠. 하늘님으로 하늘님을 밝혀라. 하늘님을 밝혀내겠다는 그것도 하늘님이죠. 재밌지 않아요? 아, 나 부처 만나야 되는데도 부처예요. 그럼 결국 밝혀낸 것도 부처고. 예, 최시영 선생님, 자, 옛날 한 말에 이 정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다른 거 다 몰라도 우리나라에도 도인이 있었네 할 만하잖아요. 네, 이런 것 좀 자부하셔야 돼요. 몰라서 자랑을 못해요. 자기 집에 되게 막 진품명품에 나갈 만한 보물이 있어도요. 우리가 보면 모르면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거 좀 버리라고. 냄새 난다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들고 나갔더니 막 곡 보고 막 이런 일이 많아요. 예전에 엿장수한테 산 막 그게 고서가 아는 사람은 그걸 막 몇십억 받고 팔고 모르는 사람은 엿값에 넘기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이런 문화유산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마음에 관련해서 연구해 놓은 건요.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버릴 게 아니고. 과학에 대해 연구해 놓은 거는요. 지금 과학보다 후질 확률이 높아요. 다만 마음에 대해 써놓은 거는요. 보셔야 돼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노벨 심리학상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심령으로 심령을 밝히면 현묘한 원리 무궁한 조화를 가히 얻었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이 텅 빈 참나 안에 우주를 운영하는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음양, 우리나라 태극기에 그려진 음양의 조합이 무한한 겁니다. 그래서 무한하다고 하는 거예요. 골자는 음양이에요. 그런데 그냥 음양이에요. 음양이 조합이 무한한 거지. 무한하다 그러면 막막해지시면 안 돼요. 음양의 조합이 무한한 거죠. 컴퓨터도 어때요? 0과 1의 조합은 무한해요. 다만 0과 1로 조합한다는 거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음양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무궁할 때 정신이 풀리시면 안 된다고요. 음양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쓰면 우주의 사이에 가득 차고 이걸 작용할 때는 하늘님의 광대한 적용은 온 우주를 꽉 채우고 음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있나요? 거두어들이면 보이지도 않죠. 쌀알 가운데 감추어진다는 건 쌀알보다 작다는 거예요. 쌀알보다 작은 게 아니라 사실 형체가 없죠. 참나는 형체가 없으면서 온 우주를 굴린다. 예, 멋있죠. 이런 것도 유교의 중용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용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중용의 이치, 우주의 이치는 감추면 작아서 보이지 않고 펼치면 온 우주를 가득한다. 이런 사상이 중용에서부터 중용 앞에 서문에 쓰신 송나라 때 철학자들도 이런 소리 하고 중용 안에도 군자에도는 음미하면서 광대하다. 이런 주장들이 이미 다 나와 있죠. 그런 거를 잘 또 이해하시고 하늘님의 작용으로 표현하신 거 아주 좋고요. 자, 무시선. 그 선비들의 핵심 사상이 그대로 동학에도 이어져 있다는 거 보세요. 원불교 정전에 아까 이겁니다. 육근이 유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노애락이 했는데 원불교는 불법 연구에다 보니까 육근이 불교식 표현으로 육근을 안이비설 신의 육근이 일이 없으면 육근이 쉴 때는 에고가 작동 안 합니다. 육근이 쉬면 오로지 하늘님과 하나가 되죠. 육근이 일이 없으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는 공부를 해야 되며 참나각성에 주력하며 육근이 작동할 때는 생각, 감정, 오감을 쓸 때는 이제 욕심이냐 양심이냐가 중요해지죠. 불의는 제거하고 정의는 양성하라. 이게 선비들의 공경 닦는, 몰입 닦는 법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이전에 이게 나와요. 벌써 동학에서 나와요. 일이 있을 때는 천리에 따라 일에 대응하고 정의가 천리죠. 일이 없을 때는 정저하고 마음 챙겨라. 일심을 지금 존심이래. 다 똑같죠. 조선 선비, 동학, 원불교 다 똑같이 이어주는 마음 공부는 일 없을 때는 양심각성, 일 생기면 양심 실천이에요. 홍익학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 없으면 양심각성, 일 생기면 양심 실천. 일 생겼는데, 자 이때 포인트가 뭐냐, 일 생겼는데 일 없는 공부를 고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명상 좋아하는 분들은 어때요? 요것만 좋아해요. 정의는 몰라요. 일심만 양성해요. 그래서 이제 일이 생겼어요. 육군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일심 유지하느라고 뭘 못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정인지 이제 뭔 일을 해요? 막 예전에 누구 과학자처럼 그 밥한다고 막 시계 끓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정신에만 몰입해 있으면 세상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일을 똑바로 처리하지 못하면요, 현상계가 어떻게 굴러갑니까? 그래서 이 일심유지의 포인트, 일이 없을 때는 일심유지의 포인트를 두셔도 되지만 일이 생겼을 때는 일심유지가 아니라 정의냐 불이냐의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학당식으로 말하면 일 없을 때는 몰라 괜찮아 잘하시면 되고, 일 생겼을 때는 양심 성찰을 잘해야 돼요. 지금 학당에서는 이것도 다 흡수해, 이런 전통 속에서 저희가 이런 걸 세운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예.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태계율곡집을 사다가 쭉 읽었는데 너무 이런 데 오면 클리어한 거예요. 막 머리가 시원해져요. 공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거 말고 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었어요. 조선 선비들의 그런 공부법이. 일 없을 때는 정신광명, 일 생기면 천리. 천리는 양심에 맞는 천리는 실천하고 인욕. 잘못된 욕심은 뿌리 뽑아라. 이거밖에 없어요. 조선 선비들은. 좋죠. 예. 이게 그대로 지금 개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인류를 개벽시킬 때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조선 선비, 모든 종교 가르침을 통해 이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은요, 이제 한번 쓸어버렸으면 합니다. 괴질이 와서 한번, 그런 분들은 얼마나 설렐까요? 메르스 하면 또 한번 설렜다가, 사스 그러면 또 한번 설렜다가, 겁나면서 설레겠죠. 겁도 나고 막 개벽이 오나 보다. 그런 걸로 개벽이 온다고 느낀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로 개벽을 느끼지 마시고, 인류가 어디서 양심했다더라 그럼 그런 데서 느끼셔야 돼요. 와, 개벽이 오나 보다. 너무 다르지 않나요, 지금? 어느 나라가 지금 인의지 사랑과 정의 구현하기로 했다. 그런 데서 개벽을 느껴야지. 어느 나라에 무슨 원인 불명의 병이 돈다더라. 그러면 개벽 오나보다 하고 설레고 이러시면 뭔가 단단히 잘못돼 있죠. 그런 분이 더 심각한 분들이. 그분이 이 강의 안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주문 얘기 한번, 또 13자 주문이죠. 열석자 주문. 그래서 강증산 선생이 내가 가고 나면 나중에 열석자로 온다 막 이런 예언해가지고 지금 10하고 3이란 숫자에 갖다 붙이는 분들 진짜 많은데, 열석자가 되게 유행했던 게 그 당시에 이 시천주 주문이 열쇠자예요. 열쇠자 안에 도가 들어있다는 이게 되게 유행하다 보니까 또 여러 다른 용도로 이 말이 쓰입니다만, 보세요. 최수훈 선생을 대신사 그럽니다. 천도교에서. 대신사의 주문 13자는 천지만물에 변화하고 생겨나는 근본을 밝힌 거니 것이요. 자, 최수훈 선생의 가르침을 딱 하나로 꿰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써머리입니다. 주문 열쇠자는 천지만물이 어떻게 변화하고 살아가는지 근본을 밝혔다. 한울림 덕에 살아간다. 이 얘기 한 거고, 수심정기 네 글자는 천지가 무너지고 끊어진 기운을 돕는 것이고, 천지의 도덕이 땅에 떨어진 걸 다시 일으키려고 한 거고, 무의화 이 네 글자는 사람이 만물과 더불어 도리에 순응하는 진리이다. 도리에 인간이 따라줘야 된다.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이거 따르고 있다. 무의화의 프로그램을 따르니까 그 따라주자 하는 겁니다. 이 무의화를요,
강증상 선생님도 아까 얘기했죠. 나는 생장수장을 쓴다. 그게 무의이화다. 원불교에 가면요. 소태산 선생님도 똑같이 우주는 무의이화라, 텅 빈 중에 무의이화라, 거기서 다시 만물이 성주계공으로 또 생겨나고 사라지고 한다.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런 말 할 때, 말씀할 때 무의이화란 말을 또 쓰세요. 무의이화라는 말은 지금 다 보편적으로 지금 개벽 주장하는 분들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는 따로 고온한 게 아니라 너의 몸에 있으며 너의 세계에 있느니라. 지금 그대의 몸에, 그대가 살아가는 세계에 그 시공간, 그대가 살아가는 시공간 안에 구현해야 할 도가 다 있다. 13자로 시천주 외워서 시천주로 만물의 화생의 근본을 알고 무의이화로 사람이 만물과 더불어 도리에 순응함을 안 뒤에 수심정기로 천지를 크게 조화롭게 하는 원기를 회복하면 능히 도에 가까울 것이다. 자 보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시천주를 자꾸 외면서 하늘님 위할 줄 알고 하늘님 모시는 법을 알고 만물의 근원은 하늘님이니까요. 안 나오네. 13자로 하늘님 자리를 잘 알고 모시고 무의이화라는 게 뭐죠? 그 우주의 그런 그냥 선천적 프로그램이라면서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인의지요. 무의이화하면 무조건 추나추동 인의지가 떠올라야 돼요. 오행이요. 오행이 무의이화예요. 우주가 늘 그렇게 굴러가는 거. 음양오행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의이화라는 건 인의지예요. 인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만물하고 더불어 도리에 순응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인의지 잘해야 된다. 그게 우주 공식이라는 걸 안 뒤에 시천주 알고 인의지 안 뒤에 뭘 하라고요? 공부는 수심정기를 해가지고 천지를 크게 조화롭게 하는 원기, 하늘님의 기운을 회복해라. 우리 안에 이미 하늘님의 기운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깨어나기만 하면 하늘님의 기운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음양오행의 기운이 나를 통해서 잘 펼쳐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이 정도 아셨으면요. 동학에 지금 여러분 입문하신 겁니다. 나의 한 기운은 천지 우주의 원기, 하늘님의 기운과 하나로 통하고 나의 한 마음은 천지를 부리는 귀신. 여기서 귀신은 하늘님이에요. 하늘님의 작용과 한 집안으로 활용하니 예전에 귀신 그러면요. 인간 죽은 영혼을 말할 때도 이 귀신이란 말 쓰지만 동양 고전에 벌써 중용에서도요. 귀신을 하늘님의 의미로 쓰기도 해요. 귀신은 만물의 본체이니 인간의 영혼이 만물의 본체일 리가 없잖아요. 저때 귀신은 이 귀라는 거는 돌아갈 귀자거든요. 음을 의미하고 신은 별신자랑 통해요. 그래서 귀신 그러면 우주의 천지신명의 음양작용을 말해요. 우주를 보세요. 우주를 갈무리하는 건 귀, 펼쳐내는 건 신. 그래서 우주를 낳는 거는 신, 갈무리하는 건 귀. 이래가지고 귀신 그러면 천지신명의 음양을 통해 표현되는 건곤작용, 천지의 신명의 작용으로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귀신은 그러니까 저도 고전을 보다 귀신 만나면 봐야 돼요. 지금 어떤 귀신을 말하는지. 인간의 즉 이걸 돌아갈 귀자로 봐서 인간이 죽어서 돌아간 영혼의 의미로 귀신이라는 뜻이 있고 돌아가고 펼쳐내고 하는 갈무리에 딱 우주를 펼쳐내는 음양의 천지신명 작용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전의 문맥상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늘님으로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늘님이 나이며 내가 하늘님이다. 내가 하늘님이다. 그러니 기운을 사납게 하면 내가 내 기운을 사납게 하면 열받으면 기운이 사나워지죠. 그러면 하늘님을 사납게 하며 여러분 몸이 성전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독교랑 통하죠. 재밌어요. 왜 통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늘님 받들면 비슷해져요. 이슬람이랑 사실 개신교랑 유대교랑 유사하죠. 하늘님 모시다 보면 실제로 거기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연결돼 있지만 동양에서도 삼일신고 보면 이게 기독교 경전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하늘님 모시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거든요. 인간이 하늘님 모실 수 있는 방법이요. 거기서 거기예요. 마음을 어지럽게 하면 하늘님 어지럽게 하는. 여러분 마음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스승께서 천지우주의 절대적인 원기 혼원일기입니다. 혼원일기와 절대적인 성령, 이 하늘님. 혼원 에너지로는 혼원일기, 이 성령, 이게 심령, 성령, 본성으로서의 이 영, 신령한 부분 이거는 하늘님을 말하죠. 하늘님, 원기와 성령을 체응하며 이거를 체득하여 만사만리의 근본을 밝히시니
만사만리가 우주 만물의 모든 일, 모든 원리는 하늘님으로 나왔다라고 밝히셨으니 이것이 하늘님의 길이며 하늘님의 길은 유불선의 본원이다. 유불선이 다 하늘님으로부터 나왔다. 요거 괜찮죠? 예. 그래서 이때도 역시 우리 민족은 유불선을 자꾸 합치고 싶은 욕망, 강렬한 욕망에 이 동학 때부터 이미 휩싸여 있습니다. 유불선 합체. 다른 데서는 굳이 합칠 생각 안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합치려고 그래. 유불선에 유불선이 우리 민족은요 삼박자라고 보는 거예요. 진리에 뭐든지 삼박자가 있으니까 진리가 밖으로 표현된 세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로 통합될 때 더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감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유불선이 각자대로 선은 에너지로서의 하느님을 얘기해요. 불은요 의식으로서의 하느님을 얘기해요. 정신으로서. 유교는요 이니에지라는 진리로서의 하느님을 얘기해요. 요 세 부분이 하느님의 세 부분인데 안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나고 여기에 지금 기독교나 동학 같은 순수하게 하늘님이라고 이 모두를 하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학적인 입장도 좋아요. 자, 기독교나 지금 동학은요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하늘님. 불교는 심학, 마음을 가지고 의식으로 뿌리를 캐 들어가는데 잘합니다. 심학. 유교는 이학입니다. 원리를 이용한 로고스를 유학이나 서양 철학은 다 원리 탐구를 중시합니다. 리학, 이학. 도교나 각종 신비적인 밀교파들은 기학, 에너지로서의 신성을 추구합니다. 이 자리가 좀 둘이겠습니까? 다 하나겠죠. 에너지, 예, 하느님, 마음, 원리, 요 넷이 하나로 통해야 됩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네,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